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짧은 구절에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에 누구를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 34절에는 누구를 만나죠? 바리새인. 35절에는 누구를 만나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든 것은 뭐냐면 36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불쌍하게 여겼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백성들을 보시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은 매우 눈이 나쁨,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민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포식자들이 우글대는 그곳에 지금 길 잃어버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 곁에 목자가 없어요. 이 양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유태로워요. 막 사자들이 우글대고 있어요. 그 소굴에 길 잃어버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졸여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길 잃어버린 양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약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자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를 그 고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너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도 있는 걸 보게 돼요. 바리새인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너무 불쌍하게 이 바리새인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잘났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아주 잘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참으로 이들도 불쌍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왜 바리새인들이 불쌍하게 보였느냐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을 몰라요. 눈뜬 장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도 또 듣지도 않아요.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 그게 아닌데, 뻔히 그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뻔히 그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잘났다고 의시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몹시 불쌍하게 바리새인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정말 돌봐줘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살려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고 저 사람도 도와줘. 그런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저기서 죽겠다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의사가 없는 전쟁터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의사가 필요한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데 내 주변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없구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 불쌍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장애인들이나 실직자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잘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곳곳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그냥 저 인간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헌금 중에 특이한 헌금이 몇 개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헌금 중에요. 이름을 써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헌금이 몇 달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교회에다가 전달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참 배려심이 따뜻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돌볼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제자, 추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람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본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어 보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뭐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배우고 싶어 그 사람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뭐를 배웁니다. 1년이면 다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다 배웠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정말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점점 드물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보다는 오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오래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려서는요,
자식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해. 배고파서 막 울고. 제가 우리 자녀 중에 가장 불쌍하게 여겼던 거는 막 아파서 콧물을 막 쏟는 아이였어요.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막 두 코에서 막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애가 불쌍한지. 네. 그 어린 것이 말이죠. 코에서 막 콧물이 막 불쌍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걔가 불쌍한 거야.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챙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제 역전이 돼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보니까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늙었네. 우리 엄마가 늙었네.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엄마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오래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관계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안 돼서 참 안 됐다라는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 관계가 좋아지고 오래 가게 되는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남편이 성숙해서 자매들의 마음에 든다는 그런 자매를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되게 성숙해졌어. 그래서 요즘 내가 마음이 행복해. 난 이런 자매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 요즘 불쌍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매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불쌍하다는 그 집이 행복해? 네.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 왠지 불쌍하다는 그 집이 그래도 살만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가르쳐서 남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불쌍하다고 여길 때 남자가 기분이 좋아지. 그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도 그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자가 변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줄 때 남자도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상대방을 좀 불쌍히 치긴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계속해서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민망하게 여기셨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저 사람, 저 바리새인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괘씸하게 본 게 아니라 참으로 안 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눈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괘씸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심스럽게 보지 말고 불쌍하게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남을 볼 때 한심스럽게 괘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고 측은히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낮아지는 마음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